마음이 닿는 유익한 친구, 마음이 닿는 유익한 친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이 닿는 유익한 친구. 우리는 친구라는 존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죠. 저에게도 아주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만난 친구들, 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여서 살아가는 동안 알게 된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친구이기에 서로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고 또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3장 이전에 욥이 들었던 자신의 새 친구, 어떠한 친구였나요? 고난 중에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친구들에서 느꼈던 그 마음들, 사실 그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냥 7일 동안 잠잠하게 그의 옆에서 슬퍼해 주었던 것. 그런데 욥이 입을 열자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너가 겪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졌던 경험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에게 조언하였고, 또 빌닷이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생각들, 그러한 마음으로 그에게 조언하였고, 그리고 소발이 가졌던 자기의 상식에 딱 맞는 그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대화하니 욥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반감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분이 생기는 모습의 자리에 욥이 서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욥은 오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변론을 하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의하는 자신의 친구들의 모습은 4절 말씀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또한 12절 말씀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로 너희는 거짓말장이야. 너희의 말에는 진실이 없어. 그리고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야. 이것은 무엇이죠? 의사는 무언가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픈 부위가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골마지는 그러한 통증의 자리로 자신의 상처가 남게 되는, 너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온 것 같이 너희의 격언은, 너희가 쏟아붓는 그 말들은, 그들이 쏟아붓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 같은 속담. 그 재 같은 속담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너희가 쏟아붓는 그 말에 생명이 없다, 전혀 무가치한 무의미한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이 토성. 토성은 진흙으로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흙으로 쌓여진 성은 어떻게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을 들며 너희의 말은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러한 것이야 라고 그들의 친구를 정의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란 아주 친한 친구였음을 우리는 잘 알죠. 한 걸음에 그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달려와 줘 욥의 곁에서 7일 동안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던졌던 조언의 말들, 그것들이 조언으로 들리지 않고 위로의 말이 되지 못하고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정죄의 말이 되고 그의 상처를 더 짓누르는 아픔의 말이 되었을 때 욥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끼고 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장이요 쓸모없는 의원으로 전략한 채 자리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친구라는 모습이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이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표현할 때 그가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욥이 욥기서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것으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바로 그에 대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7절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불의를 말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것들로만 판단하는데, 이것을 판단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분적인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인데 너가 지금 겪는 고통, 이것은 죄 때문이야, 너의 문제야, 너가 죄 졌기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욥은 나는 그렇게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할 수 있어가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몰래 낯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한편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쪽의 편을 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가졌던 가장 욥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토로합니다. 너희가 얼굴을 한쪽으로 드는, 한쪽의 편을 드는 그것으로 나에게 말하지 마. 나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이 고통을 쌓아 메워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거야. 나의 죄악을,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의 아픈 상처를 누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게다가 나는 절대로 의롭지 않게 산 적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너희가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 나의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니? 이것이 바로 욥이 친구들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생겼을 때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는데,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한 걸음에 달려와줬던 친구들인데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던지는 그 말들 때문에, 그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그 재 같은 속담 같은, 또 방어하는 토성 같은 그러한 모습의 너희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것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욥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 1절, 2절, 3절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세 친구의 조언을 듣고선 욥의 표현은 한 가지로 간단하게, 너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겁니다. 너희가 했던 말 내가 다 알아. 이론적인 거 나도 다 알아. I know.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 내 마음에 닿지 않네. 이거죠. 너희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멋진 정말 비블리컬한 띵킹 맞아.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을 만질 수는 없어. 이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죠? 3절에 나온 대로 참으로 나는 적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차라리 너희가 아닌 하나님과 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좋은 친구인지, 그들이 유익한 친구인지 무익한 친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닿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친구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알려준 것 같이 바로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내 친구인데, 이러한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공감 아닙니까? 공감의 능력이 함께 흘러넘쳐 그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냥 서로 눈빛만 맞아도 저 사람의 얼굴에 어떠한 근심이 그려져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필요가 필요한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 그것을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바로 유익한 친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 앞에 서 있던 욥은요, 어떠한 인생의 기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냥 잠잠히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해. 내가 어떤 일을 닥치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그 친구들의 관심과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감사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 그냥 제발 나 좀 내버려 둘래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14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할 거야 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며 그러한 소망의 지푸라기를 잡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욥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친구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욥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17절, 18절, 19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의 친구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무죄함을 얻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깨끗함, 나의 의로움 인정하시고 내가 죄 없다 하는 그 죄 무죄함의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야. 결백을 입증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닿는 유일한 친구에 대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내게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그들에게 마음이 닿는 유익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무의미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러한 모습의 무익한 친구인가요?
이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내게 있는 유익한 친구나 어떠한 친구들의 모습들, 그들보다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유익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마음이 깊이 있게 닿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닥쳐와도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가장 유익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을 그려주는 한 커플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8장 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격돌하는 그 이스라엘, 그때 가장 멋진 구원자로 등장한 한 사람 다윗.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이 그의 용맹함을 가지고 골리앗 블레셋의 그 큰 거구를 쓰러뜨릴 때, 그리고 그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새기며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되어 좋은 친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상황의 모습 가운데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닿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친구를 사랑할 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 18장 3절 쪽에 가면 그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들, 요나단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나단은 굉장히 활을 잘 쏘는 활잡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끼는 활, 그 다음에 전투용 무기들의 어떤 장비들을 주며 갑옷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와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와의 좋은 벗이 되기로 하고 평생을 함께 동역할 믿음의 친구로, 벗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서로 마음이 닿았는데 공감대를 이룬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과 같은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좋은 벗으로 띠를 묶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향한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공감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을 가장 좋은 벗으로 세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가장 우정어린 이 벗의 모습이 서로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닿은 가장 유익한 친구가 바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고, 또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서로에게 얼굴을 환히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친구. 내가 저 친구만 생각하면 죽상이 돼. 내 마음에 진짜 얹잖아. 꼴 보기도 싫은데. 그래서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친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얼굴빛이 환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있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자신이 가졌던 경험, 전통, 자기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아닌 반감, 그들을 거짓말쟁이요 무익한 존재로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동일한 믿음, 그 갈망함,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유익한 친구, 마음이 닿는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는 다른 이들을 향해 마음이 닿는 가장 유익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전통, 내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닿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하였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